교만한 왕, 겸손한 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요즘 미국에서는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말을 사용하지 말자라는 주장이 강하고 또 사실 그렇게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쓰냐면 해피 홀리데이라는 말을 쓰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는 미국이 기독교에 근간하여 나라가 세워졌지만 지금은 기독교 나라가 아니게 되었죠. 수많은 이민자들을 받아들이면서 이민자들의 섬기는 신들이 다 들어왔죠. 그래서 각 종교들이 많은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12월에는 유대교의 하누카라고 하는 아주 큰 중요한 절기가 있고, 이슬람도 창립자가 태어난 날로 아주 중요한 절기가 12월 달에 있는데, 왜 굳이 너희들만, 기독교인들만 전 세계 사람들한테, 우리 국민들한테 메리 크리스마스, 예수님 태어난 것만 또 기뻐하느냐? 그러면서 해서는 안 된다. 그런 주장들이 지지를 얻고 대통령도 그렇게 지지하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미국 공립학교에서도 성탄 장식할 때에 아기 예수를 두는 것은 종교 편향이기 때문에 예수님과 관계된 것은 다 지우라. 그렇게 또 시행하기도 합니다. 성탄절이 전 세계 축제이지만 정말 성탄절의 본래의 의미는 사라지고 있는 것입니다. 연인들의 날이죠. 그래서 특별한 이벤트를 또 기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기업들은 장사하기 얼마나 좋습니까? 상업성, 오락성에 편성하여 이 잔치하고 노는 분위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성탄절을 이야기하고 성탄절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의 복음을 이야기하면 사람들은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하면서 또 싫어하고 외면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의 오심을 싫어하고 외면하는 것은 지금만 그런 것이 아니고 2020년, 22년 전 예수님이 오실 때도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동방박사들, 목자들처럼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러나 종교 지도자들처럼 또 일부 세력들은 예수님 오심을 기뻐하지 않았죠. 그중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한 강력한 권세자가 있죠. 예수님의 오심을 반대했던 한 사람, 헤롯 왕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자기 외에 다른 사람이 왕으로 태어나는 것 자체를 싫고 또 원치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이 불편한 왕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헤롯 왕 때에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이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완도라 하니. 그래서 이 이야기 듣고 동방 박사가 왔는데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났느냐? 헤롯은 내가 왕인데 왕이 또 태어난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쿠데타가 일어나는 거죠. 정권이 바뀐다는 이 엄청난 이야기 아닙니까? 그 얘기 듣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급하게 바로 종교 지도자들을 부르죠. 이 성경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대제사장, 서기관들을 불러서 메시아가 어디서 나타나는지 오시는지 좀 자료를 찾아서 빨리 보고하라고. 그랬더니 어디에서 난다고 합니까? 헤롯이 동방 박사들에게 그들의 보고대로 베들레헴에서 아기가 태어날 것을 이미 예언되어져 있음을 보고하게 됩니다. 그리고 헤롯이 동방 박사를 보내면서 만약 가서 아기 태어난 곳을 알면 내게도 알려주시면 나도 가서 그 아기 예수를 경배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나 그 말은 진심이 아니었습니다. 사기였죠. 속임이었습니다. 자기 왕위를 빼앗을지 모르는 예수를 제거하기 위한 계략임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보죠. 동방 박사들이 바로 별의 인도를 따라 베들레헴으로 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굳이 동방 박사들을 통하여 그 별이 그죠? 우회에 가죠. 예루살렘에 잠깐 들러서 헤롯과 모든 신하들 그리고 그 도시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소동하게 하고 엄청난 충격을 주게 하십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시는가? 우리가 생각을 해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안해하고 어쩔 줄 몰라 하는 헤롯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이 세대의 헤롯 같은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또 지적하고 싶었던 것이죠. 스스로 왕이라고 생각하며 이 참된 왕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 시대의 사람들의 모습, 바로 헤롯과 같은 모습임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만 그렇습니까? 교회 안에서도 참 왕이신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지 못하고
종교인 행세하고 썬데이 크리스찬처럼 살아가려고 하는 모든 자들을 향하여 너가 바로 헤롯과 같은 존재다라고 지적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게 하시는 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건을 통하여 사람들이 아기 예수님을 진정으로 경배하지 않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세 가지를 살핌으로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같이 읽습니다. 세상 것을 것을 너무 많이 가진 사람은 예수님을 경배하지 경배하지 못합니다. 못합니다.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헤롯은 자기가 여태까지 쌓아두었던 힘들게 올라왔던 그 자리 모든 업적들 다 무너지고 다 빼앗아 또 빼앗겨 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런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헤롯의 착각이었죠. 예수님이 헤롯의 자리 빼앗으러 오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자리 권력에 아무런 관심이 없으신 것입니다. 왜 오셨습니까? 오히려 헤롯이 밤잠 설치며 권모술수를 썼으라도 어떻게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그 자리 유지하려고 얼마나 많은 피를 흘렸습니까? 그런 헤롯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렇게 너가 획득했던 세속적 권력, 너의 그 수고가 너에게 참 행복을 가져다 주지 못하고 참 평안을 주지 못한다라는 그 사실을 오히려 너를 불안하게 하고 결국은 너를 망하게 할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하여 제대로 된 행복의 길, 또 참된 구원의 길이 무엇인지 알려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오셨던 것입니다. 헤롯은 너무 많은 것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가 가진 것은 다 불행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자기의 유익을 위하는 탐욕, 더 큰 권세, 또 야망, 이 교망, 그런 것들이 결국 그를 무너뜨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이런 사람들이 많죠. 세상 것을 너무 많이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또 너무 많은 지식을 가진 사람이 그를 번뇌케 합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이 너무 많은 사람, 이런 분들이 예수님을 참 왕으로 제대로 경배하기는 쉽지 않은 세상입니다. 예수님이 주인 되면 손해 봐야 되죠. 내가 놀고 싶어도 놀지 못하고 누리고 싶어도 누리지 못하고 또 주님께 드려야 되고 빼앗긴다, 손해 본다라는 생각이 지배적인 세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경배할 수 없고, 아니 예수님이 아예 필요 없는 존재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또 많이 가지지 못했지만 내가 가지지 못해서 이렇게 고생하며 여기까지 왔는데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예수님을 온전히 경배하기가 쉽지 않은 것입니다. 내가 조금만 더 좋은 집안에 태어났더라면, 내가 돈을 좀 더 가졌더라면, 내가 지식이 좀 더 있었더라면, 그리고 내가 외모가 좀 더 잘나고 좀 더 키가 크고 좀 더 예뻤더라면,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온전히 경배하기가 어려운 것이죠. 그것이 다 우상이다, 죄라고 성경은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잠시 있다가 없어질 부와 명예,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자존심, 또 나름대로 쌓아두었다가 자기 것이라고 내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 내려놓지 않으면 결국은 하나님을 등지게 되고 예수님과 거리가 점점 멀어지게 된다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자기 유익을 추구하는 내 죄를 내려놓지 않으면 참된 행복은 우리에게서 점점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여 다시 한번 내가 잘못 누리고 있는 것, 잘못 붙들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에 진심으로 주님의 마음을 품고 또 주님을 받아들이고 주님의 통치를 받으시면서 왕이 주시는 참된 행복, 오늘 우리 촛불도 저 말을 하면서 소망, 기쁨, 평화, 사랑, 예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이죠. 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기쁨, 행복, 감사가 넘쳐나지 못합니까? 자유가 넘쳐나지 못합니까? 다시 한번 예수님을 참 왕으로 모시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만한 왕 헤롯을 버리고 겸손한 왕 예수님을 모실 때에 이 모든 예비한 복을 받아 누리시고 또 더 풍성히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크게 두 번째 같이 읽습니다. 내 힘으로 세상 것을 많이 얻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경배하지 못합니다. 지금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내가 애써서 노력해서 내가 획득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내려놓기가 어렵죠.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얼마나 고생하면서 얻었는데, 그러면서 또 비밀스럽게 부적절하게 획득한 사람 헤롯처럼 그런 사람도 내려놓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시면 다 거짓이 드러나기 때문에 결국은 체포되어서 감옥에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잘못이 노출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두려울 것이 없고 또 주저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마음의 평화를 찾지 못하고 우리 인생 피곤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붙들고 있기 때문이죠.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빼앗기지 않으려고,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니까 두렵고 긴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왔습니다. 22년 안에도 얼마나 많은 또 일들이 있었습니까?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또 인도하심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두려울 것이 없고 긴장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헤롯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헤롯이 유대 가문의 정통 그런 왕가 가문이 아니죠. 다윗 자손이 아니었습니다. 다윗 계열이면 이제 메시아까지 계보가 연결되어지고 왕권이 연결되어져 왔죠. 그런데 이 헤롯은 이방인이었습니다. 이방인이 어떻게 왕이 될 수 있습니까? 에스의 후손인 이둠의 사람이었고 안티파트의 아들이고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는 왕이 될 상인가? 왕이 될 상이 아니었죠. 왕의 신분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왕이 된 거 얼마나 노력을 했겠습니까? 정치적 수완이 탁월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무수한 노력으로 로마 황제의 신임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아직 25세 나이에 갈릴리 총독이 됩니다. 신분의 급상승이 일어나죠. 탁월한 정치력으로 로마군의 도움을 받게 되고 반대 세력들을 팔레스타인에서 완전히 축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의 인정을 받게 됩니다. 천부적인 정치적 수완과 군대의 힘을 빌어서 황제에게 왕권을 그가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분봉왕으로 이제 유대 지역을 다스리게 됩니다. 로마 정권이 교체되었는데 로마의 왕들은 갈라졌는데 죽고 그 다음 정권이 들어섰는데 유대에는 계속 헤롯이 통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만큼 그가 로비를 많이 했고 정치적 수완이 탁월했고 얼마나 그가 그 자리를 유지하기 위하여 애쓰고 몸부림했는지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권력욕, 야망, 탐욕이 가득한 사람은 예수님을 모시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이렇게 해서 얻은 권력, 예수라는 왕 때문에 다 빼앗기고 다 내려놓는 것, 그것은 상상하기도 끔찍한 일 아니겠습니까? 헤롯은 그것을 못하는 것이죠. 또 왕권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자기 불법으로 권모술수로 부적절한 것으로 자기가 노력하여 얻은 것 다 거짓이 드러난다면 그런 두려움 때문에 내려놓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죠. 헤롯뿐 아니라 이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도 내가 너무 많이 노력하고 또 애썼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자기 것을 내려놓기를 상당히 주저하고 힘들어하는 모습을 봅니다. 내가 얼마나 투자했는데 내가 얼마나 애썼는데 하면서 자기의 소유권을 주장하기 시작하면 예수님이 그를 다스리시고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이 주시는 참된 평화와 복락을 누리기가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또한 그런 권력을 부당하게 잡았거나 정당성 없이 잡았다면 더더욱 예수님 모시기가 어렵죠. 예수님 오시면 뭐죠? 거짓을 다 드러냈죠. 거룩하신 예수님이 오시면 그의 부정, 거짓, 사기친 것 다 드러나기 때문에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노력해서 이 돈을 벌었는데 내가 얼마나 열심히 공부해서 이 학위를 얻었는데 내가 얼마나 안 먹고 안 자고 또 안 쓰고 노력해서 모은 것인데 내가 이 자리까지 올라오려고 얼마나 밤샘 또 철야하면서 고생하면서 이 자리까지 왔는데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모시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내려놓지 못하고 주저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까워서 그렇죠. 왜 아깝습니까? 내가 그것을 얻기 위해서 내가 수고하고 내가 노력하고 결국 내 것인데 한순간에 그것을 어떻게 다 잃어버리겠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내 노력이 너무 들어갔기 때문이라고 착각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정말 내 삶에 일어난 모든 일들 지금 나의 삶의 현장 나의 노력으로 나의 수고로만 되어진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것 소위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들일까요? 우리가 나의 노력이 아니라 또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을 때가 있죠. 한 번씩 인생의 위기가 찾아오고 인생의 폭풍이 찾아올 때 이것이 내 것이 아니었구나. 하나님이 잠깐 맡겨주신 것이고 원래 주인이 하나님이셨구나 깨닫고 또 고백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 학교에서 깨달을 때는 엄청난 수업료를 지불하게 될 때가 있죠. 말씀 학교에서 깨닫게 하시고 순종하라고 하실 때는 정말 복인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건강 주시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그 환경을 만들어 주시지 않았다면, 길을 열어 주시지 않았다면, 또 하나님이 그분을 만나게 하시지 않았다면 지금까지 내가 올 수 있을까요? 그러지 못했던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또 성탄절을 맞이하며 감사드릴 뿐 아니라 또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하는 오늘도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더 많이 바쁘고 분주하지만 그러나 또 중요한 시기를 지나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꼭 붙들고 한 주간 기도하면서 토요일 저녁에 송구영신 예배 오시고 또 다음 주일 새해를 맞이할 수 있기 원합니다. 우리 시편 127편 1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헛사로다.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물론 당연히 노력을 해야 돼. 최선을 다하는 거 정직하게 십자가 정신, 믿음의 정신으로 살려고 하는 것은 기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세워 주셔야 됩니다. 분명한 이 고백을 하는 자에게 또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를, 주님이 주시는 참된 안식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질에서, 권력에서, 인간관계에서, 모든 두려움에서, 모든 염려에서 자유케 되는 것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다 주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고백을 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고백할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같이 읽습니다. 내 것을 과하게 지키려 하면 결국 예수님을 대적하게 됩니다. 그렇죠. 헤롯은 동방 박사들을 베들레헴으로 내어보냈고 초조하게 기다립니다. 그래서 예수님 태어난 거 알려만 주기만 하면 이제 끝났다, 내가 너희들 다 죽여버리겠다, 이런 마음을 품고 있죠. 그런데 기다리고 기다리던 동방 박사들이 오지 않습니다. 오려고 했다가 그저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헤롯에게 가지 말고 바로 고향으로, 고국으로 돌아가게 하는 것이죠. 헤롯이 기다리다가 쏘갔다는 것을 알게 되죠. 자기가 쏘기려고 했는데 오히려 자기가 쏘김을 당한 것이죠. 그때 어떤 끔찍한 일이 일어납니까? 헤롯이 너무 흥분하고 분노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아 살해 명령을 내리게 되는 것이죠. 우리 16절에 보시면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쏘은 줄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마지막에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과 함께 수많은 영아들이 죽는 대학살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지금 2022년도에 드리는 성탄 우리 감사 예배는 기쁨, 축하, 안 믿는 사람들도 뭐 여하튼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메리 크리스마스 하지 않습니까? 메리 크리스마스 뜻이 뭡니까? 예수님 탄생을 축하합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다 말로, 진심은 아닐지라도 말로라도 환영하고 축하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1의 성탄절은 어땠습니까? 비참한 살인의 현장이었습니다. 잔인한 그런 현장이었다는 것입니다. 기록에 의하면 헤롯은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2살 아래의 사내 아이를 죽이게 되죠. 6개월부터 20개월 사이에 남자아이를 모조리 죽이게 됩니다. 물론 이 베들레헴이라는 이 시골 조그마한 동네의 아이들 인근에 뭐 면업까지 우리나라 같으면 뭐 죽여도 많이 죽이지는 못하죠. 한 수십 명 죽였을 것이다. 그런 또 기록들이 있습니다. 장차 유대인의 왕이 될 가능성이 있는 자들을 모조리 제거하고 또 예수님의 피신을 미리 막기 위해서 헤롯이 국가적 차원에서 정부가 저지른 만행이 무엇입니까? 아이들을 죽여버리는 이 끔찍한 만행을, 학살 사건을 저질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제1의 성탄절 크리스마스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또 생각할 것은 이 2살부터 그 아래 모든 아이들을 죽인 이유가 그 아이들을 죽이기 위함이 아니었죠. 예수님을 죽이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미리 하나님의 은혜로 또 피하게 되고 또 미수에 그치게 됩니다. 이 살인 미수에 그치게 되죠. 그러나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지 않았다고 살인하지 않은 것입니까? 이미 예수님을 그의 마음속에 미워하고 죽이기로 한 것 자체가 성경에 보면 영적으로 살인하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미 영적인 살인죄를 저질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왕이다, 내 자리는 결코 예수님에게 줄 수 없다라는 이 교만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헤롯, 애써서 잡은 부와 명예, 권력, 자존심 지키려고 몸부림하다 보면 헤롯처럼 예수님을 거부하는 정도가 아니라 더 나아가서 영적으로 예수님을 죽이고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리까지 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 인생 내가 책임지겠다는 마음으로 시작된 교만, 결국은 예수님과 멀어지게 되죠. 예수님을 거부하다가 예수님을 대적하다가 그리고 예수님을 죽이는 자리까지 나도 갈 수 있습니다.
예배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고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할 때에 우리도 종교인으로 전락하고 예수님이 그렇게 책망하셨던 종교 지도자들,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나의 모습이고 오늘 헤롯의 모습이 나의 모습이 될 수 있고 우리가 예수님을 죽이는 자리에 갈 수 있음을 경고의 말씀으로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참 왕으로 모시고 그분의 통치를 받아들이시고 그분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거부하다 보면 예수님을 적대하게 될까 두려워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서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분들과 인사합시다. 예수님을 왕으로 모십시다. 예수님을 경배합시다. 예수님을 경배합시다. 아멘. 말씀을 맺습니다. 이 세상은 예수님이 왕 되시는 것을 싫어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천국 질서, 섬김, 희생, 양보, 나눔, 은혜와 평강이 자리 잡는 것을 싫어합니다. 내가 왕이 되고 내가 성공하고 나만 잘 살면 되는 사탄의 질서를 좋아하게 되는 것이죠. 사탄은 정직하지 말고 적당히 속이고 거짓말하고 처세술도 좀 가지고 살라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그 모든 사탄의 질서를 끊어버리라고 말씀합니다. 너가 왕이 아니라 바로 내가 왕이다라고 말씀합니다. 너의 삶을 내가 통치하면 너는 참된 자유와 평강과 생명의 길로 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며 요청합니다. 교만한 왕 헤롯과 관계를 끊고 겸손의 왕, 섬김의 왕, 희생의 왕인 나를 따르라라고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십니다. 낮아지고 십자가 지고 겸손하며 진실과 정직으로 또 살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 순종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또 마지막 2022년 또 예배를 드리면서 세 가지를 기도 제목으로 삼고 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예수님께 왕의 자리를 내어드리기 원합니다. 가장 좋은 시간 예수님께 드리는 거 여러분 어제 금요일부터 그죠? 또 4박 5일, 3박 4일 또 연말에 보니까 대기업들 9박 10일까지 휴가를 줄 수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연차도 쓰고 해외로 산으로 들로 제주도로 갔다가 못 오는 분도 계시지만 놀러 가고 싶은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 시간, 내 물질 주님께 드리고 우리 자녀 주님께 드리고 내게 주신 것 소중한 것 주님께 드릴 때에 주님이 얼마나 기뻐 받으시는지 모릅니다. 두 번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기 원합니다. 내가 가지고 또 내 것이고 내가 애쓰고 노력하였다고 내 것이 아니죠. 다 주님의 것입니다. 원래 주님의 것이고 지금도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에게 소망이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복이 예비되어져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내가 빼앗기지 않으려고 노력하기보다 주님께 무엇을 더 기쁘게 하실까 우리가 또 헌신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예수님은 헤롯 왕을 제거하기 위하여 오신 분이 아니죠. 헤롯 같은 삶을 살고 있는 헤롯과 그의 추종자들 또 이 시대도 헤롯과 같은 삶을 살고 있는 죄악에 빠져 소망이 없고 사망이 선포된 나를 헤롯을 구원하시려 오셨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에게 참 평화와 기쁨과 소망을 주시기 위하여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우리가 그 풍성한 은혜와 영생을 생명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과 생명을 흘러보내는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벌써 한 7, 8년, 5, 6년 전부터 우리가 성탄절 헌금은 또 이웃 구제, 성도 구제, 또 장학 사역과 이웃 또 섬기는 일에 선교에 또 전액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들의 마음과 물질이 모아졌을 때에 또 그 놀라운 은혜가 있죠. 어제도 우리 청년들이 와서 또 지역 상가들 주민들에게 또 성탄 선물을 나눠주면서 감사하다고 인사하고 어떤 분들이 너무 감사하다고 제가 만나려고 해도 꼭 이 성탄절 공휴일은 문을 닫는 상가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루 일찍 나눠줬어요. 오늘 나눠주지 않고 하루 일찍. 그래서 감사하고 마음이 열리고 또 교제하고 주차장 이용하는 분들에게 또 드리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 삶의 현장에 우리 아파트 우리 주택에서 그 사랑을 또 나누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 주간도 예수님께 왕의 자리를 내어드리고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예수님 기뻐하시는 삶 어떻게 하면 주님이 더 원하실까 기뻐하실까 그것을 물으면서 실천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